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완전히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완전히라는 제목인데 요즘 또 이렇게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손절이라는 말이 있죠. 손절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 사람과 대화도 주고받지 않고 뭐 인사조차 주고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손절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손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누군가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큰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나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무엇이 되었건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을 그런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이렇게 손절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악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나까지 지치게 되고 또 나의 마음까지도 자꾸만 무너지게 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손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정과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을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와 같은 것들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간헐적인 금연이나 금주가 아니라 완전히 금연과 금주를 했을 때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무언가로부터의 중독으로부터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것, 그것을 완전하게 끊어냈을 때, 그것을 완전하게 멀리했을 때 그것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거나 뭐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무언가를 우리는 끊어내는 노력들을 하지만 또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약간 그 이제 치킨, 야식 뭐 이런 거에 약간 중독을 갖고 있는 그런데 제가 어느덧 이 치킨을 끊은 지 2주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금요철야 이틀 전인가요? 금요철야 때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다리를 2개를 시켜가지고 뜯어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정신없게 다리를 뜯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 2주, 제가 한 달이라는 기록을 한번 갱신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페리카나 치킨을 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치킨을 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치킨값만 모았어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뭐 중대한 일이든 뭐 아니면 가벼운 일이든 내 옆구리살을 끊어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지를 주죠. 오늘 하루만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또 이제 막상 다이어트를 또 결단하면서 시작을 해도 이제 치팅데이라고 하죠. 이제 치팅데이가 다이어트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한 끼만큼은 마음껏 먹자라는 뭐 그런 걸 이제 치팅데이라고 하는데 금요일인 치팅데이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먹은 걸 다 이렇게 막 때려 넣어버리죠. 그리고 치팅데이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오늘은 뭐 좋은 날이니까 뭐 오늘은 또 주님의 날이니까 뭐 이러면서 치팅데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을 때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다. 오늘은 힘든 일이 많았잖아. 뭐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술을 끊으려 할 때도 뭐 오늘은 좋은 날인데 이런 날 한 잔 할 수 있지 뭐 결혼식장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한 잔 할 수 있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여지를 조금씩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6개월간 하루에 9km씩을 매일매일 걸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후에 4개월간 또 멈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그렇게 6개월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그래도 5일 이상은 하루에 9km씩을 걸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멈추게 된 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기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걷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잠으로 예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여지를 주고 또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걷지 않다 보니까 4개월을 그냥 쉬어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영성이 자라는 게 아니라 살이 자라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걸어야지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2주 정도가 됐는데 이제 여지를 주는 거죠. 이제 걸으면서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건 걷고자 결단을 했지만 오늘은 이번 주는 특세니까 피곤하니까 뭐 이번 주는 오늘은 좀 비가 오니까 뭐 하니까 어떠니까 더우니까 추우니까 비 오니까 맑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여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여지로 인해서 완전히 걷지 않게 되는 걸음을 멈추게 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지를 조금씩 남겨둠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건 결국 어떤 것을 끊어내는 것에 실패하는 일들이 그런 하나의 작은 여지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언가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완전히 무엇을 끊어낸 경험이나 무언가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뭐 흔하게 뭐 술, 담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들이나 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가벼운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끊어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언가가 다 엮여 있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도 때문에 또 그리고 관계성의 이유들도 또 있죠. 가족이어서, 친한 친구여서, 직장 동료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이렇게 끊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삶에 너무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거나 내가 그 끊어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 무언가를 끊어내면은 큰일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완벽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건 아니면은 나의 건강을 해치는 무엇이 되었건 그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계속해서 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 무언가를 끊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떤 여지를 두기도 하고 두려움을 또 갖고 또 불안함을 갖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가 있죠. 이것이 어떤 무관심,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기심과는 다르게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두려움들로 인해서 무언가 중독과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만 무언가에게 여지를 줌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이 병들어 가거나 나의 마음을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오늘 설교 질문으로 여러분은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내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이런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요시야 왕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소매명의 왕들 가운데서 선왕으로서 극찬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를 표현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왕의 모습으로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자신의 선조인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감으로써 열정을 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쉽게도 최연소 왕이라는 타이틀은 이 7살에 왕에 올랐던 요아스에게 뺏겼지만 이 더 좋은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죠. 유다의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선한 왕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게 되죠. 이름을 짓는 요시야라는 이름을 짓는 그 히스토리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자가 되길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부모님이 이제 지었을 텐데 요시야의 아버지는 이 아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왕이 이 아몬이라는 요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을 행하던 이런 사람이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겠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또 므낫세였습니다. 이 양반은 조금 더 악독한 사람이었죠. 가증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우상을 섬기며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그러한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고 그러한 생각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아몬으로 돌아와서 그럼 아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에는 조금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신실한 상태였나라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요시야의 엄마를 보면서 이 요시야의 이름의 그 행적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이 이름으로서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 또 출신 그 사람의 특성까지도 알 수 있었고 환경을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 볕양 빛날 섭 태양처럼 빛나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태양신을 섬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빛나라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빛나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는데 뭐 이렇게 언젠간 빛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이름에 또 뜻이 있으시죠. 부모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주신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은 그 먼저 이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아시나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이 청년부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뭐 요시야 엄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솔로몬 이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화면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엄마 이름은 여디다라고 했는데 여디디아의 여성형 이름이 여디다입니다. 그리고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인데 누가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디디아라는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다 요시야의 어머니 역시 뭐 기록이 자세히 없지만 이 이름만 보아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말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무너지고 자신 또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으로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서 3대 선한 왕으로까지 그렇게 이름이 불리어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도 하죠. 요시야는 다행히도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 안에 살아오면서 여호와께 기초를 두는 자라는 이름답게 8살이라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굉장히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2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엘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아래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올바로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 요시야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환경의 소리, 그리고 현실의 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고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이라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화면으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왕위로 재위한 지 8년째부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며 왕으로 재위한 지 12년부터 남유다에 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왕이 올랐을 때 처음에는 사실 명목상 왕이었겠지만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20살이라는 그 나이에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교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상들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립니다. 이 말은 요시야가 주체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영향력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특별한 PPT는 아닙니다. 완전히, 완전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다른 왕들도 산당을 없앴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완전히 확실히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상들의 산당들을 그 우상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제거해 나갔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 따라서 우상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래 저거 하나 정도는 남겨두면 되겠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에 하나 정도는 남겨두면 괜찮겠지,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 또는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그 어떤 변명도 이유도 없이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우상들을 제거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단을 부수고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은 그 우상의 무의미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죽은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서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럼으로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의 뼈를 꺼내서 다시 불사른다는 것은 엄청난 모독의 행위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서 다시는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결단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것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여디다, 요시아의 어머니 역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시아라 지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허해 주셨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산당을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꺼내 불살라서 완벽하게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철저한 그 종교 개혁은 그 옛 북이스라엘 땅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의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죠. 역대하 34장 8절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성결케 하기를 마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6년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유업으로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인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 따라서 인간적인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성전을 보수하면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퇴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의 수리를 이렇게 단행한 것이었죠. 그리고 34장 9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은 온 이스라엘이 동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아 한 사람, 물론 왕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지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요시아라는 그 한 명의
그 사람이 물론 왕으로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 따라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온 이스라엘 모두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 대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깊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서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이스라엘 땅에 가증한 것을 모두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4장 33절 말씀을 보면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와 중심이 맞춰져 있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종교 개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자신의 정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면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진행했더라도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여지를 두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여지를 두었더라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 하면은 마틴 루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있지만 마틴 루터를 가장 쉽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교환 신성화 그리고 또 특히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또 예배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와 중심이 맞춰져 있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의 한마디면은 이 마틴 루터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황에 맞서서 타락한 교회를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 역시도 그 당시에는 불경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그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을 불경하게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역시도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죠. 제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렇게 받으신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조금 만든 거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 그림이 그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고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밑에는 날 향한 5개조 반박문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조금 혼자 묵상하시는 시간 뭐 집이서든 어디서든 한번 나를 향해서 내가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해야 할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처럼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뭐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해야 하거나 요시야처럼 모든 산당들, 그러니까 우상신들의 뭐 산당들을 다 파괴하고 부수면서 그러한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향한 내 안에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의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영생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거나
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을 개혁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의 삶을 개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언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러한 말들을 내뱉고 있진 않습니까? 이기적인 말과 세속적인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사랑의 언어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말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말들, 그냥 정욕적인 말들만 계속해서 내뱉고 있진 않는지, 그런 나의 말들을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거친 행동 등과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또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 구별되지 않고 세속적인 모습만 나타내고 있다면 나의 언행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기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며 나의 바램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우리에게 힘 주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런 기도만 있다면, 그러한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내뱉고 있다면 나의 기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는 없이 그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어떤 예배가 되었건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전에 모든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위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이유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가서 예배 때 힘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 오직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단 그것뿐이라면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날 위한 시간일 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지 날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가 오직 나의 위로와 힘받기 위함, 그리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도전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그런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다면 나의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가 기도할 때 또는 나의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내 안에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개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개혁하고 기도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하는 그 가운데 조금의 여지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지금은 그럴 때니까,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정당화하거나 핑계대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조금의 여지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조금의 여지를 두는 순간 그 조그마한 여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삶을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나 개인의 개혁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져 가서 결국에는 광교 꿈의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개혁의 길에 앞장서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선동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